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7장인데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앞에 장인 이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과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이렇게 되다가는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부까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직접 와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은 미운 원인이 있고 동시에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몇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2절에 나오지요. 2절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요즘 아이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이 말이 다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손이 더러워서 트집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법을 어긴 겁니다. 의식법.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이 행동은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들에게 신앙이었고, 이 행위, 이 의식법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슬림 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 스시를 먹을 때에도 이 야채에 있는 고기가 빠져있는, 야채만 있는 그 롤만 잘 건져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이 무슬림의 이 자녀들도 자기 종교의 이 의식법을 지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보셨죠? 이 자기들의 전통이지요.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전통으로 믿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따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들이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모두가 다 지켜왔던 그 전통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로 본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은 모세 율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이 오랫동안 내려온 거죠. 우리나라 명절 때 보면은 세배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손 씻는 것은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이고 관습이었어요. 이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이 학자들, 랍비들이죠. 학자들도 지금 이런 관습을, 손 씻는 이런 관습을 다 해왔습니다. 다 지켜왔어요. 그러면서 율법도 가르치고 지도자였죠. 그러니 지금 이러한 행위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학자들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전통은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과 이러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거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켜왔던 그 교회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그 전통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전통. 마리아는 중보자로 알고 마리아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된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그렇게 지정하면 그가 죽으면 그 죽은 자를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이지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은 몰라도 이건 다 알아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최고의 권위는 우리 삶의 예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앞에 어떤 말을 붙이나요?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 않으면 또 전통을 성경과 같은 그런 위치, 같은 권위에 그렇게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은 이러한 전통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 중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왔던 그 전통을 단번에 어겼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께 그냥 물어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글자를 읽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주 도끼를 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과 모든 분노심을 모아서 비난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6절부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크냐 아니면 사람의 전통이 크냐, 무엇이 더 큰 권위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큽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까?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큽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사람의 전통과 이 사람의 유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몇몇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행위는 아주 부정한 행위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은 인간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교회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헌금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 종류도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건축 감사 헌금, 그런 거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전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앙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헌금을 잘하는 것도 그 자체가 신앙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니 예배에 잘 나오고 신앙이 있으니 헌금도 열심히 낸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도 헌금 내역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봐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냐 이거 다 봐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럴듯한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열심히 하는 것은 그 곧바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이유로 믿음의 이유로 헌금을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믿음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면 그 행위들을 믿음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척도로 여기지 않아야 되죠. 신앙의 척도로 여기고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를 자기가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신앙의 척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행위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기준으로 여겨서 신앙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은 외식이라고 하죠. 가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이 이 바리새인들과의 전통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만 거룩하다, 이런 신앙적인 전통 같은 거 우리는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는 뭐 병균이 있으니까 뭐 손을 씻을 뿐이지, 뭐 손을 씻어야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우습게 보일 뿐입니다.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뭐 저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런 전통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전통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한심하고 그냥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더 하겠죠. 하지만 우리도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유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유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앙과 관련된.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잘 참석하면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가장 오랫동안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개인 기도 시간에 일찍 나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만약에 있는데 이제 개인 기도 하십시오 하고 난 뒤에 기도합시다 해놓고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한 번은 아유 뭐 목사님 바빠서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매번마다 제가 가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뭐 직분자면서도 기도 잘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 전통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이 없거든요. 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 전통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들은 그 종류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오늘날에도 나도 모르게 이 인간적인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키는 게 뭡니까? 지키는 것.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뭐 실천하는 것, 뭐 행동하는 것으로만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웬만한 거 다 지키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뭐 가정 경건회 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행동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요. 또 금요일날 뭐 있습니까? 금조 철야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한국 교회 전통이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주중에 힘드니까 수요일날 와서 또 기도하면 또 좋다. 수요일하고 또 주일 그 가운데 또 기도회 하나 있으면 더 좋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주중에 또 한번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 전통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이거 다 없애야 됩니까? 사람들 만들어냈으니까 새벽기도 없애야 되고 수요기도 없애야 되고 뭐 다 없애야 됩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은요,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은 둘 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요. 동시에 사람의 전통도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하고 내가 정말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은요,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그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잘 지키고 있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나 자신, 헌금 잘 드리고 있는 나 자신, 말씀 잘 듣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 말은 겸손한 척 해도 진짜 속으로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이 거룩하고 그렇게 하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의 전통을 쫓아가는 사람은 늘 상대방과 비교해요. 왜? 자기 드러나야 되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비교하고 비판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언제까지요? 알아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지만 사람의 전통은 내가 신앙이 더 좋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 이런 교만함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다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구역모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생각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특징은요, 인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하늘에서 한 의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방식입니까? 왜? 우리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거기서 많은 봉사를 했고
교회를 위해 때로는 재산의 아주 큰 부분을 내면서 건물도 세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은 늦게 들어온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에 늘 빠져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복을 받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을 만해서 받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내가 헌신했으니 다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인정도 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진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방식을 못마땅히 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자기의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평생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결론만 남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일평생을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내 입을 거 아껴가면서 헌금도 하고 이웃도 돕고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니 어쩌면 참 보람도 없고 또 결론도 뻔하니까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이 사람의 방식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막 교회에서 그러죠. 하늘에 상급 쌓는다 이런 말도 해주고 적립된다 이런 말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줍니다. 그러니 재미 하나도 없는 저런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재밌는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경쟁하며.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자는 십자가 앞에서 이런 사람의 방식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그 어떤 열심을 내어도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행함, 그것만이 의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신자 안에, 우리 안에 사람의 것은 다 무너지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